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차리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샬롬 인사하고 또 옆에 계신 분들과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샬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이런 단순한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저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내 삶이 흔들려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된 절대적인 소망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또 흉내 낼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는 그것을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수많은 영혼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이 샬롬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영원한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당장 이웃에게 다가가서 전해야 할 그 소망의 이유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의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늘의 샬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힘든 일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의창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창원 땅에 새롭게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만족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어둠 속에 죽어가는 창원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우물이 되고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전도는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화려한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되면 그냥 싸웁니다. 그죠? 친구 전도하다가 싸우고, 부모님 전도하다가 싸우고, 형제 전도하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는 탁 내뱉기도 하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싸워버려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신 것처럼 진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더 싸움이 나요. 근데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설득이 안 되는데 설득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그런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지면 그분들은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의창교회는 이제 365일 전도 캠페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365일 전도라는 이 말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썼고, 본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 예배에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365일 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 물품도 준비하고, 전도지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 전도 캠페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매일매일 365일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365일 전도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께 몇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다 말려요. 성도들 너무 빡세게 하지 마. 얼마나 힘들지 알아? 막 이렇게 막아요. 그런데 제가 365일 전도 캠페인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캠페인은 대단한 어떤 신학적 지식을 요구하거나 하루 종일 매일 거리 나가서 계속 하루 1시간, 2시간씩 전도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전도는 아주 작고 아주 단순한 순종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또 단골 식당 사장님에게 하루에 딱 한 번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전도 물품과 전도지 한 장을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면
전도 물품 7개와 전도지 7장을 딱 챙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하루에 딱 1개씩만 가방이나 주머니에 챙겨서 나갑니다. 7장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1개. 그리고 하루 딱 1분의 시간을 내어서 딱 1명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의창교회입니다.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 번 주고, 다음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나눠주고, 그 다음날 의창교회입니다 하고 한 번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도를 생각하면 몇 명을 교회에 데려왔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열매에 맺을지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가시떨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제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씨가 열매를 맺지 농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365일 전도 캠페인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일 복음의 씨앗 하나를 심는 운동이에요. 어떤 씨앗은 바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길가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씨앗은 누군가의 가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방 속에 그냥 처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절망의 밤에 다시 꺼내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병원 대기실에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병원 대기실에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이제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의 손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그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증인들이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죠. 오늘 505장 찬송, 일부러 505장 찬송을 제가 정해놨는데, 설교회의 찬송, 매일 증인되리라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참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뒤돌아보면 1년이 지나버렸어요. 뒤돌아보면. 그런데 그 1년 동안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버린 거야. 한번 여러분 지나온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못하고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딱 돌아보니까 벌써 1년이에요. 여러분 한번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내가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해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전도의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1년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1년이 5년이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돼버렸어요.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되도록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가 버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5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분들도 이제는 매일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하는 것이고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네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 소년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던 아주 서툰 복음이 훗날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기적으로 이어졌어요. 그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오늘 교회 소식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눈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느 집사님의 전도, 어느 권사님의 전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가 건네준 전도지 한 장, 누군가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가 흘린 눈물의 기도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도 그분이 무슨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회 하는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교회 부흥회 하는데 사람을 의무적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학생 나와 함께 교회 가줄래? 이 말 한마디에 그 착한 강동엽 학생이 거절하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것이, 그것이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니? 365일 전도 캠페인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부터 한번 흘려보내야겠구나.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미는 작은 전도 물품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1440분인데 그 1440분 중에 내가 1분의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도 아니고 딱 한 명에게 뭐 전도 물품 하나 이렇게 전해준다고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이상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예를 들면 학생들이 1440분 중에 1분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성적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440분 중에 1분 내가 타고 내가 1분 동안에 잘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 물품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건데 이것으로 무슨 큰 열매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65일 전도 캠페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부는 단순한 일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분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분. 먼저 누가 변화되는 겁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했던 우리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복음의 어떤 이런 예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여러분이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런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 물품, 전도지 한 장 건네지 않았던 우리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도 물품과 전도지를 건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난 작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전체가 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이제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용기를 내서 한번 꺼내보자. 생각해서 많이 여러분이 다 동참한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근데 아무도 거짓말 했는지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찬송대로 이제는 매일 증인되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래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며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찬송을 했는데 한번 이 찬송대로 내가 해왔던 찬송대로 한번 해보자. 교회가 325일 전도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한번 동참해보자. 네, 다 자발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일어난 기적뿐만 아니라 내가 무심코 건넨 그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노방에서 그 전도 받은 강동협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분이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저를 전도한 분에게는 진짜 어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전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사명감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마디 전도 한 장, 전도 물품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꼭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단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늘 가던 식당의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있는 전도지 한 장을 꺼내면서 담대하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이 심히 있게 말하는 분이 우리 손순옥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거기에 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연륜이 있으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가 저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 편안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항상 주머니와 가방에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전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집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건네준 전도지 때문에 제가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그 말에
제 안에 경륜이 일어나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영혼을 향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이면 충분해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 하나로 한 영혼의 영혼을 바꿔주십니다. 이번 365일 전도 캠페인, 단순한 한 번의 교회 행사가 아니라 이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 동참하는 거룩한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원래는 전도해야 하는데 하고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나는 매일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